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성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구속의 역사, 곧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그 구원의 역사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단순하게 소개를 하면 구약을 오실 메시아, 또 신약은 뭐죠? 오신 메시아,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 툭 하고 떨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준비해 오신 구원의 역사 속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족보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몇몇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만나봤던 라합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최근 새벽 예배 시간에 살펴봤던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마침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담당하면서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다른 여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라합과 룻에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말인데요. 마태복음 1장 3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멘. 마태는 그냥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해도 됐을 텐데 굳이 다말에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했으면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첫머리에 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을까? 오늘 창세기 38장은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 만나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그 내용도 많이 사실 불편하고 사실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더구나 이 장은 창세기의 이야기의 흐름을 툭 끊고 들어온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37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창세기 37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9장 1절이 되어서야 다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38장을 싹 빼고 37장 마지막에서 39장 1절로 연결하면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굳이 요셉의 이야기를 멈춰놓고 그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길게 들려줍니다. 더 이상 한 것은 이 이야기가 유다에게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가능하면 감추고 싶을 만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흥미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된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인데요. 특별히 창세기는 이 책 한 권이 커버하는 시간대가
나머지 모든 성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사건을 골라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38장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빼놓고서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 1절 상반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바로 앞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동생 요셉을 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유다는 요셉을 죽이자는 형제들에게 제안을 해서 우리가 그를 직접 죽이지 말고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립시다. 그래서 은 20을 받고서 동생을 팔게 되지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속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가 언약의 가정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 새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결혼은 부모 형제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결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결혼 후에 3명의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들이 어느덧 성장해서 며느리를 보았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 사이 부모 형제들과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유추해 볼 때 교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시점 그 다음에 바로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결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출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서 첫째 아들 넬이 장성하자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데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엘이 무슨 악을 행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했다고만 말을 할 뿐입니다. 당시에는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죽은 형의 대를 이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훗날 모세의 율법에도 이 계대 결혼의 형태로서 이것이 율법에 규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난은 어떻게 하죠? 태어날 자식이 자신의 후계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는 의도적으로 형의 대를 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난도 죽습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습니다. 유다는 겁이 난 거예요. 셀라까지 다말에게 주었다가 이 아들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말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것은 사실상 다말을 돌려보내기 위한 핑계였죠.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유다의 속마음이 나옵니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은 이유는 다말 때문이 아니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유다는 문제의 원인을 다말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 여자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여자에게 아들을 줬다가 내 막내 아들마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다말은 남편을 잃고 두 번째 남편도 잃고 이제는 셋째 아들을 기다리라는 말을 믿고 친정으로 돌아가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에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 없는 과부가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생계도 보호도 가문의 미래도 모두 막혀버린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 다말은 친정집에 있지만 관심은 시아버지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본 알아차린 거죠.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가립니다.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알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 대가를 나중에 주겠다면서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단범으로 맡깁니다. 오늘날 치면 자신의 신분증과 인간 도장 같은 걸로 누가 보아도 유다의 것임을 알 수 있는 물건을 담보물로 건넨 거예요. 한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사람들이 유다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하반절인데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근데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물건 하나를 보이는 거죠. 이 물건의 인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건지 한번 보십시오. 그 순간 유다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6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다말이 선택한 모든 방법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말의 행동 자체를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미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사건에서 누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유다예요. 유다는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셀라를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말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통해 유다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저는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후에 유다를 보면 이전의 유다와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이었어요. 동생을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저 상인들에게 팝시다. 이렇게 자기 이익을 계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하나쯤 희생시켜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4장에 가면 전혀 다른 유다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44장을 읽어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요셉 앞에 가서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설명하면서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늙으신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울려 보내소서.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동생을 팔아서 자신이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창세기 44장에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유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변화의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7장과 44장의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를 깊숙하게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런 고백을 기록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즉 유다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그는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남을 정죄했던 사람이 자기 죄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살았던 사람이 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다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비로소 아버지 야곱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마지막에 가서야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지만 이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몇 해 전에는 끔찍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어쩌면 유다가 아버지의 낯을 피해 집을 뛰쳐나왔던 것도 내가 이제 살아서 뭐하나 수월로 내려가리라, 내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해, 이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매일 그 아버지 본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간 것이 아닐까. 근데 유다 자신도 결국 아버지 야곱이 겪었던 것과 같은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마저 잃은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읽을 때 주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벌어진 사건에 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 뒤에 감추어진 유다의 슬픔을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빨리 지나가니까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상실과 큰 슬픔 속에 있었겠습니까? 모르죠. 어쩌면 유다 또한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다말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녀의 인생 또한 얼마나 기구합니까? 결혼을 했는데 두 남편이 모두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생계도 보호도 가문의 미래도 모두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그녀의 삶에 대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그렇게 남편에게 목을 맸던 이유가 사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 그럽니까? 남편이 5명이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까지 하면 6명의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얼마나 남자를 좋아하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자식이 없는 과부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녀가 처한 절박함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말은 어떻게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약속받은 가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유다는 다말을 보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픔을 외면했고 동생을 희생시켰고 며느리에게 약속한 책임마저 외면했는데 이 여인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그리고 마침내 유다는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생뚱맞게 갑자기 불쑥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교만과 완고한 고집을 꺾으시고 어떻게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안에 감추어 놓은 것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외면하고 싶은 모습,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렸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았던 그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유다를 무너뜨리셨고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그를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새하얀 눈이 내리면 더러운 똥밭도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저 죄를 그냥 덮고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밝히 드러내므로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며 더 나아가서 돌이키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은혜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말이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죠. 베레스와 세라. 근데 이 중에 베레스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이 얘기 다 아시죠? 예, 잘 듣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자기 집안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런 사건을 얻겠습니까? 가능하다면 감추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삭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삭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굳이 다말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라합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루세의 이름을 기록하셨고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흠없는 사람들의 깨끗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집안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집안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했고 동생은 팔았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유다의 가정에서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끄러운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엉망이 되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죄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엘과 오난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죄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족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멀리서 보면 영광스러운 왕의 족보입니다. 오늘처럼 가까이 들어가 보면 상처와 죄와 실패와 수치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족보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족보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인간의 역사 바깥에 서서 너희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수치와 죄악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다말도 품으시는 하나님, 라합도 룻도 품으시는 하나님, 실패한 다윗도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죄인인 우리까지 그리스도의 족보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럼 이것이 바로 은혜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부부의 문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끝났다, 다 틀렸어. 창세기 38장은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인생은 38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말의 인생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집안도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레스가 태어나고 그 후손 가운데 보아스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뒤죽박죽이고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구원의 역사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 인생에 아무런 실패가 없다거나 내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죄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크고 내 뒤엉킨 인생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유다를 끝장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백이 유다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든 거예요. 동생을 팔아버렸던 사람이 나중에는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훗날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하겠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이야기까지도 붙드시고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그렇게 바뀌었고 룻의 이야기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말의 이야기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 가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깨끗한 족보나 흠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시며 마침내 구원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